능력과 또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한 생각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또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조명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뉴라이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실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에 불이 붙어서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성과 실력을 원하시고 영성과 실력이 쌓여진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뿌리 내릴 만한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파워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가? 실력과 영성이 아직 겸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실력과 영성,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아라비아와 다메섹 공동체에서의 3년 동안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실력과 영성을 겸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그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실력과 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오늘 성경 24절 25절 말씀 자세히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탈출시켰던 것처럼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성벽에서부터 탈출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여서 열정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는 탈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그러한 엄청난 일을 슬픔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비참한 탈출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메섹 성문을 밤새 지킬 수 있었는가? 성이다 하러 간다면 그 성에는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군인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성문을 지키고 있었을까? 역사학자가 보는 것은 그 당시에 다메섹 성의 왕은 아레타스 왕입니다. 아레타스 왕의 대리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면서라도 그를 죽여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암살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런 공격과 압박이 어떻게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나아지는 것은 없고 변화되는 것은 없고 왜 슬픔과 아픔과 좌절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눈에 보이는 평화는 없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예고하고 있는 어디에서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우리 모세오경 우리 501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에서가 야곱에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처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어떤 그 과정을 겪고 난 뒤 형제들로부터 그가 입은 장자를 상징하고 있는 채색 옷을 뺏기게 됩니다. 자, 채색 옷을 뺏겼지만 그의 장자권까지도 뺏겼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여전히 핍박을 받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장자권은 뺏기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의 그 모든 역사하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것도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상황을 보면 사울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암살자가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에 처해 있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잠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제 사울 끝났구나. 회생 불가. 자,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어떠한가? 나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혹시 이런 모습을, 이런 나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아 너는 이제 끝났구나, 이러한 시선을 받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그 가치를 어떠한 열매를 보고, 세상적 열매를 보고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로 그 가치가 인정받은 것이에요. 뭘 잘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고백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생각에 세상적 가치의 기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누군가 비교하여서 누군가보다 왜 나는 더 발전하지 못할까? 기타 등등의 그러한 세상적 기준이 나에게 들어오므로 터닝 포인트 시점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이미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사울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한 감정 가운데 있다. 그때를
영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터닝 포인트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 이것은 절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절대 승리. 지금 당장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절대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또한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잠정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난 자들이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이미 터닝 포인트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틀다운 딱 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나아가면 비교당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암살 계획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면서까지 공격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회피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받으시고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버려두고 내팽개치고 관심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자로 이미 만드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자에게 바로 절대 승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 승리를 함께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메섹에서부터 광주리에 제자들의 도움에 의하여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 피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울을 본 순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가면 두려워하였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원래 사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이 말은 지난 3년 동안 사울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한 소식을 우리 사도들이 듣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고서 우리를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사도들이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을 도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 격려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 자, 이름대로 그대로 바나바가 사울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격려 차원에서 사도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어떻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주를 만나는지, 그 이후에 그 공동체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진정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었을 때에 사울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사도들이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갔을까라는 거예요. 왜 사도들에게 갔을까? 자세히 보십시오. 사울은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었고 사도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내가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제 말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하고 내 스스로가 내가 이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어서 내가 일원이 되어야지, 나는 일원이야, 나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멤버십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 교육학자들이 자녀에게 부모로서 말을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거라고 해요. 너는 꼭 우리 가족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야. 아빠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너는 나의 가족이고 우리 가족은 너가 필요해 라고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가족의 일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가정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중요한 구성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뉴라이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한 발짝 들여놓고 다른 한 발은 빼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져야 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다메섹 공동체에서 경험했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소속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어느 공동체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진정으로 회심을 했기 때문에 다메섹 공동체에서도 일원으로 받아주게 되었고, 또한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가 분명히 회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회심한 결과를 바나바가 옆에서 지켜보았고, 바나바의 증언과 도움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어떠한 배경이 그에게 있었던 것과 상관없이 사도들이 사울을 하나의 몸으로, 공동체로, 식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회심을 하였고, 회심한 자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증언을 해줌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수평적으로. 이것을 존 스토트는, 복음주의 우리 신학자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회심은 언제나 교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그 말은 단지 회심한 자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기독교 공동체가 회심한 자들, 특별히 다른 종교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회심자들을 환영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자, 이 말이 오늘 새섬 세미나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영을 해야 하며 어떻게 회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종종 저희들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저 사람 옛날에 어떠했대요. 저 사람 예전에 어떠한 사고를 쳤었대요. 저희 교회 멤버로 받아주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떠했다라는 것은 과거의 문제입니다. 진정 그가 회심했다로 간다면 회심하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증언해 줄 돕는 자가 주변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누가 해야 되는가? 자,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주를 만나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누가 사울을 도왔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해주시죠. 사울이 다메섹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나니아가 도왔고요. 그 이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누가 사울을 도왔는가? 사울이 살해의 위험을 당했을 때에 광주리에 줄을 매달아서 그를 탈출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자가 누구입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울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들. 또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가 회심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누가 도왔습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돕는 자를 통하여서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며 사도라는 것이 더 증명되어집니다. 돕는 자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를 꼭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자가 우리에게 누구인가? 돕는 자가 우리에게 누구일까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만 수평적으로 누가 나를 도와주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호경 자매님, 돕는 자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레이스 혼자 외로워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주변에서 그레이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로워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종 형제님, 제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라고 외로움 안 타겠습니까? 예,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입니다. 저에게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바나바의 역할, 아나니아의 역할, 사울의 제자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외롭다고 나를 도울 자는 없는가? 나만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을 때
또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 있을 때 나의 도움을 받은 또 다른 형제 자매가 나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바로 바나바이고 내가 바로 아나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돕는 자들의 손길에 의하여서 사울은 살해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옆에다 가로 열고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제일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다. 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울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의 주장이 바뀐 거예요. 주장이 잘못되어지면 유대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인데 사울의 모든 가치가 바뀐 것이죠.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예전에는 행위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은혜 구원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복음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경험한 체험을 증거하는 동시에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경험한 체험은요, 아주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 놀라운 체험 가운데에서 사울이 놓치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 입장에서 그가 체험한 것, 복음을 증거할 때 체험만을 강조한다면 이렇게 강조할 것입니다. 내가 가다가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이 멀었어.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눈이 앞이 보이게 됐잖아. 엄청나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눈을 고쳐주셨어. 내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눈이 낫게 됐고, 그리고 내가 복음도 증거하니까 제자 수도 많아졌어. 내가 말을 잘하나 봐. 내 설교가 좋은가 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복음 전해서 제자 수가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들이 날 질투하나 봐. 지금 어떤 중심이죠? 나 중심이야. 나. 내가 산기도, 금식기도, 산기도를 40일 했더니 영안이 열렸어. 방언도에. 나 지금 예언도 하잖아.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나처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봐봐, 나 지금 부자 됐잖아.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 사업도 잘 돼.
봤지? 내가 이 정도야. 나 그래서 땅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집이 지금 10채가 넘어. 어때? 나 대단하지? 너도 해봐봐. 너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지금 누가 중심이죠? 나 중심이야. 사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가 앞으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선포했을 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지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우 선교사님 말씀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 중심이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와, 우리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우리가 분쟁이 없네.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님이 그들에게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의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발적 헌신과 자발적 순종으로 자유인에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결정합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인도 제국으로.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자비량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자유인에서 노예 신분으로 바꿔야만 서인도 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자비량으로 스스로 선교지로 가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컨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발적으로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 아니면 이거 안 돼.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그리고 복음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역을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던 것이 바로 이때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다고요? 평안해졌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교회가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적인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남은 자들, 건강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말씀하신 것대로 9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반드시 그 역사는 시작되어지고 건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여 떨며 도망갔습니다. 다른 말로는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십자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져서 그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만 보면은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만 보면. 우리에게도 옛사람의 잔재를 계속 드러내고 그것만 본다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는 것일까요? 소망이 남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교회가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죠.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성도들도 불편해집니다. 교회가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게 됩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때 우리 둘은 괜찮지만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불안합니다.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아버지의 눈빛이 무섭다, 표정이 없다. 그럼 아이들은 긴장합니다. 제가 생각을 골똘히 하는 그 십몇 초 사이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지금 화났어요? 아니야. 아빠 지금 생각하느라고.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무표정 그리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섰을 때 아이들은 긴장한다라는 거죠. 그 짧은 시간만이 아니라도. 교회가 그만큼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떠한 동아리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났을 때, 예수를 머리로 인정했을 때 그 교회가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외적으로는 공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외적인 걸로만 보면 평안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억압이 있었습니다. 살해당하는 것이 있었고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이 평안을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과 다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이미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대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절대 승리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